그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갸륵한 그 마음을 잘 담아낸 것이 육능이고 또 본인의 무덤이 있는 것이 건능이고 합쳐서 육건능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효심의 언저리와 또 정제대응하는 치적을 알 수 있는 그런 답사였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용주사하고 윤건능과 화성행궁 한번 둘러보시면은 좋은 그런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추석 한번 부를게요. 사인 다 하셨나요? 이게 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서. 오늘 12일이죠? 네. 추석부가. 바나햄, 오살렘, 사인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이성계가 개국을 하고 난 뒤에 정도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책사역할을 참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 정도전은 불교에 대한 그 좋지 못한 내용을 나름대로 책을 엮어가지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불시 잡변이에요. 정도전이 불시잡변이라는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뭐냐? 불교는 불충의 종교다. 불충.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불충의 종교이고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불충, 불효. 가장 핵심이 불충, 불효의 종교라고 했고 또 이것은 두 번째는 불교는 오랑캐가 믿는 종교이다. 이렇게 변화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그 이론을 통해서 불교는 어떤 그 우주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 등등해서 불교를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하모대사는 현종론이라는 그런 그 텍스트를 통해서 정도전의 불시잡견을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첫째, 불교가 불충의 종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박하느냐. 불교는 사차에서 조속으로 기원하는 게 뭐냐. 바로 국태민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국가가 편안하게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 또 왕도 건강하면서 이 모든 국가 대사를 잘 꾸려가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초석으로 기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불교가 불충의 종교냐 반박을 하고 또한 불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불효 정도전이가 불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출가하면은 그 가정에 대를 잊지 못하니까 이거는 바로 불효의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렇지만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출가를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많은 중생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보다도 중생들의 눈을 깨닫게 하는데 큰 이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가 이러한 불충의 불교 종교가 아니고 또 스님들이 또 비난 스님들이 말이지 시주문을 받아먹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마스님은 절대로 시주문을 받는 것은 삼정청륜이라고 그랬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또 물건이 다 청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청정한 물건을 받아가지고 오로지 도를 이루기 위한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음식을 받지 이걸 가지고 내가 배불리 먹고 또 재산을 추출하고 그런 수행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스님들이 무의도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덕을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몸을 지탱하는 그런 음식으로 공양을 받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등등 반박함으로 해서 불교의 참된 진리를 올바르게 끼워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정론이 뭐냐면은 유학자들의 유교자들의 그 불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르게 드러내서 이해시켜준다 그런 뜻이죠. 현정이라는 것은.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주고 또 올바르게 불교를 현양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정론이에요. 그래서 가모대사는 조선 초기에 굉장히 불교를 탄압했던 그런 입장을 완화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함으로 해서 유학자들과 스님들 간의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 하무스님이었다. 바로 보통 밝히신 분이다. 아셨어요? 네? 잘하시네. 네. 그러면 네. 기와 스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하무 같은 분이에요. 그건 이제 원래는 함허당이에요. 기화. 또는 또 덕통에 하기도 하고 같은 분이에요. 함허당 기화라 하기도 하고 또는 덕통 함허 덕통에 하기도 하고 법화와 법명과 이런 것은 자아가 있는 것이죠. 같은 함 스님의 법호고 또는 법명이고 또 자하고 그렇습니다. 저 질문 하셨어요. 이게 되신 분이 진여신? 예. 예, 진여신. 그 다음에 김충호. 네. 예, 이게 법명이 없어서 아직 법명 안 받았습니다. 지금 인문반하고 병행하셔요. 네? 인문반하고 병행하셔요. 아, 그랬어요? 네, 수련. 분명 있잖아요. 덕성. 성. 선. 득이 덕이에요. 이렇게 득. 오늘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 득자. 오늘 득. 덕득이 아니고 오늘 득. 어려워. 거기 있어. 네. 그 다음에 또 사인 안 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설경화. 사인 안 되셔가지고 참 모르겠네. 제가 쭉 불러보거든요. 신명교사님, 보혜지 보살 한초가 나오신 분이니까
무진덕, 그냥 오늘 안 하고. 무진덕 안 하셨고, 미소화 안 하셨고, 설정화, 네, 설정화, 좋습니다. 부회장님이시네. 진여심 오셨고, 설송향 하셨고, 득선, 자. 어디가 있어? 사유심 선임, 정덕화 선임, 승도, 선의월, 해방명, 최상화, 대선의, 애경화, 함장, 문수인, 김봉실, 자명화, 무가예, 사이렌 이게 없으신 분들이 있다.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은 없는데. 네. 담임 보기사님 월씨. 보월신. 길상 거사님. 어. 멘티 길상 거사님. 우리 또 우리 네. 그러니까 법명이 되지. 길상. 보월신 거사 길상 거사님. 저는 본명 아직 해서 안 해요. 법명 뭐 있죠? 해경지요. 해경지. 그냥 넘어가야 돼. 지혜 일자를 쓰시나 뭘 쓰시나? 이렇게 보니까 앞에 기억하시죠. 지금 두번 썼다는 내일 안 하고 다음 이게 하나 어디 갔지? 또 여기 꼭 한번 보여? 보사님. 여기 있습니다. 각자 그냥 사진하면 다 보세요. 이름 부르시면서. 사진은 볼 줄 모르고. 다 어떻게 길어졌어? 저 어떻게 내린다 좋아질 건가 좀 봐보세요. 자, 수업 좀 하고 또. 네, 오늘은 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화. 우리 제가 첫 시간에 불교의 모든 예술은 바로 불신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불화 역시 불교의 신앙심을 잘 담고자 하는 유머니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불화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그림으로 또는 도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있죠. 팔상도가 불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팔상도 불화의 효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첫 시간에 했던가 어느 왕이 법당을 잘 지어놓고 단창을 하는데 한 화공은 그림을 멋지게 그리기 시작하고 다른 화공은 반대편의 벽을 잘 문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쪽 그림이 잘 완성이 됐을 때에 그 모습도 아름답거니와 반대편에 잘 그 문질러진 벽에 비춰지는 그 그림도 아름답더라.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것이 부처님이 첫째의 그 수도수행 도량을 만드신 기원정사라고 그랬죠. 기원정사. 기원정사를 지어놓고 나름대로의 법당을 장엄하기 위해서 사리불과 목념전자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얼핏 해봤어요. 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이 훌륭한 왕이었죠. 마가다 왕국의 가장 강성한 나라인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이 기원정사를 지어줘서 그에 대한 단청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이 불화의 효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오늘날 불화가 가장 훌륭하게 남아있는 것은 인도의 아잔타 석굴이라고 있습니다. 아잔타 석굴. 아잔타 석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돈항 석굴이 있죠. 글 속에다 석굴 안에 아름다운 그런 그 불화를 그려놓고 신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인도의 아잔타 석굴의 벽화, 그 다음에 중국 돈항의 막골의 돈항 석굴의 벽화,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훌륭한 불화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불화는 지금 사실 삼국시대의 불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요. 다만 추정해보는 것이죠. 설고가 멋지게 말이지 노선을 그렸는데 거기에 학이 날아와 앉았다는 그러한 얘기. 그 다음에 고려 탐정의 벽화를 일본에 그 전수받은 그런 일본의 그 호류사의 벽화 그런 거라든지, 또는 비슷한 것으로서 고려 벽화, 고구려 벽화, 쌍용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것, 과거의 고대 한국의 불화는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해보거나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화는 역시 고려시대의 불화가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여러분들 고려불화 전시회 본 적이 있나요? 2010년도에 국립박물관에서 700년에 해우해가지고 고려불화 전시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학생들하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700년 만에 한국의 아름다운 불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환희심을 내게 하는 그런 전시회였고, 지금 그 고려 불화가 세계적으로 한 160여 점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있다고 밝혀진 것은 한 40여 점, 40여 점인데 제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0점도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일본에 많이 가 있는데, 일본에 주로 이제 그 사찰들에서 그걸 가지고 있기도 하고, 개인 수장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려불화를 제일 처음에 이제 가신 분이 저희 은사님이신데, 홍유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동국대 박물관장을 하시면서 고려불화 전시회를 93년도인가 전시회를 했어요. 그때 일본에 그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일본의 인맥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정토 진족의 꼭 본사에 가서 빌려오기도 하고, 또 개인 수업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홍나이시, 삼성의 홍나이시하고 아주 좀 해서 지원을, 삼성이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앙일보사 그쪽에 전시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국립박물관에서 이제 고려불화를 전시를 했고, 지금 보면은 고려불화의 그 채색이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좀 여기서 보면 좋은데 좀 안 돼서 그런데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고려불화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그 색감이 얼마나 화려한지, 참 고려불화 화려하고 아주 세심하고, 그러면서 특히 주로 이제 관세음보살을 많이 이제 그렸는데, 입고 있는 옷, 그죠? 천의라고 하죠. 천의가 아주 보일랑말랑 할 정도로 아주 살아있는 그런 채색과 질감을 잘 살려서 표현하는 것이 고려불화이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국콜마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가 봐요.
그 윤동환 회장이 일본에 가가지고 고려부라를 개인 돈으로 사왔어요. 25억 주고. 25억 주고 사와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국립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고려부라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 그 과거에 서양 그 작가들 그린 것도 훨씬 더 작품성이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국제포기사 회장할 때에 관세음보살도 한 점 갖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때에 김의식 씨라는 그 화백이 있는데 그분이 불교미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해서 그야말로 부탁해가지고 그때 2점을 그랬어요.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면 2점을 그래가지고 수월 관음도 하고 또 수월 관음도인데 약간 양상이 좀 달라져요. 하나는 보타라 가사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대로 화려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린 그 두 점을 다양한 형태로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최정이라는 친구가 제일 뒤에 부장으로 있었다가 그래가 나하고 같이 이제 했는데, 사실 저 집안에 일하는 거 돈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돈은 안 되는데 그래도 신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때만 이제 그림 이제 하면서 여러분 이제 스님들 만나 뵙고 스님들 많이 또 호응도 해주시고, 그때에 많이 도와주신 분이 법장 스님이라고 충무님 계셨어요. 그 스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좀 더 활성화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족사에 계셨으니까 수족사에 가면은 그림 인가 오시면서 야 열정 치고 가.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고려부라의 아름다움, 왜 고려인 특히 화공도는 이 고려부라에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바로 불심의 표현이죠. 그런 불심을 정말로 신심이 나도록 담아내보자. 특히 관세음보살은 일체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항상 아프거나 또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늘 살펴주시는 그런 보살님이고, 바로 중생의심을 잘 거둬줄 수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도록 하고자 한 것이 고려시대 화공들의 그 신학의 표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려부라가 지금도 이렇게 각종 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삼성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삼성이 불화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호림박물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호림박물관도 있고, 또 다른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불교 문화연구소 이런 데서 좀 한 명씩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재산 가치로서 한다거나, 또 한때는 불교 문화유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훔쳐가거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재를 도굴 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있고 이런데, 사실은 다 내놓아야 되죠. 국가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불화 가운데에 고려 불화가 있고, 특히 그러면 불화 가운데에 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림의 이름이 좀 달라지지요. 불안명칭이 달라집니다. 주제가 뭐냐? 전상도, 전상이라 전상.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는 또 훌륭한 그런 스님을 존경하고 싶다. 뭐 가령 뭐 부처님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또는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바른보살이든 이러한 보살에 대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림을 잘 그려놓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설법도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가장 많이 그려지고 있죠. 설법도가. 스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 또는 하미타 부처님이 설법하는 내용, 다양한 그런 불보살의 설법 장면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변상도는 그 경전의 내용을 그 변형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본생이라는 얘기는 바로 부처님 탄생 이전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본생도 또는 불전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종파에 따라서 교정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또는 선정에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밀교에 그리는 그림이 있다. 그렇죠. 교정, 선정, 밀교. 근데 쭉 다 보면은 뭐 전상도, 해상도, 변상도 이게 쭉 15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상도 그릴 때는 자 독서각이 혼자 있습니다. 그럼 독전도에 혼자 있으면 두 분이 있을 경우 하면은 병전도, 세 번이면은 삼전도, 뭐 다섯 번이면은 오전도, 일곱 칠전도, 아홉 번 구전도 이렇게 해서 그려지기도 하고. 해상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다. 이죠. 부처님 설법할 때에 설법하는 부처님이고 듣는 사람들은 청중 대중들인데, 청중 대중은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항상 청중이 나를 빼고 청중이 아니라 항상 나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산회상. 영산은 영축산의 주님만에 그랬죠.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던 장면을 그림을 영산회상도라 얘기하죠. 영산회상도. 그 다음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한 장면을 그린 것을 미타회상도 또는 아미타회상도. 그럼 약사연에게서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것을 약사회상도. 이렇게 법회의 상징성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을 감노탱화라고 해요. 감노탱. 감노탱 보면은 위에는 부처님 설법하는 장면, 밑에는 신중단 장면, 밑에는 이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살고 또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가는가, 그런 지옥 중생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에서. 하단에 보면 바로 감노탱인데, 감노탱은 바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러므로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감동통이죠.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우람분절이라고 얘기하죠. 우람분절. 우람분절은 언제입니까? 백중날이죠. 우람분절. 원래 우람분 하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매달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놓기 위해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해서 구제하는 내용이 바로 목련전자와 관련된 우람분절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람분절 얘기 또는 우람분경 변상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변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의 내용을 황편으로 변화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변상문화이죠. 주로 보면 우리 판화 같은 데 새겨가지고 경판을 새겨서 대표적인 것이 화엄경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고려불화라든지 일반 존상도라든지 또는 회상도라든지 변상도라든지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그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종에서는 선화라고 그러죠. 선화. 달마대사 많이 그리죠? 네. 어떤 스님들은 달마 쫙 그리면 기운이 나타난다 해가지고 집안에 현관이 거의 착 그려놓죠. 그 에너지 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달마다도 하나의 선화지요. 선화. 이거 선불교에서 하는 하나의 선화예요. 선화고. 또, 달마대사가 어떤 데 보면은, 버드나무 잎을 탁 타고 건너가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죠. 원래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당시 중국의 유명한 왕은 무제였어요. 양나라 시대의 무제인데 이 무제는 그야말로 불심이 대단하고 나름대로 사찰 권력도 많이 하고 또한 경제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복음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불사공덕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누구 못지않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훌륭한 달마대사의 어떤 법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체결을 한번 해요. 그래서 무제가 달마대사를 진면하고 난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마음으로 제의하는 동안에 많은 불사를 해왔는데 제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 불사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달마대사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속상하죠. 나름대로 말이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큰 불사 잘하셨습니다. 큰 공덕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뭐라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죠. 그러냐고. 속으로는 말이지 이 스님을 한번 엿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이제 힘들게 하려고 달마대사를 콜 했는데 달마대사는 그걸 알고 그 집을 벗어나죠. 그때 벗어나면서 어디냐? 양장을 건너가는 거예요. 양자강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보들잎을 탁 띄워가지고 그렇게 착 밟고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달마대사에 보면은 이제 아주 모습이 없죠. 아주 없고 그런 그 모습도 그려진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버들잎에다가 달마대사가 착 건너가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건 달마대사와 관련된 선화, 선정에서 얘기하는 그림을 선화라고 하고 또 밀교에서도 또 그림을 그리죠. 대표적인 것이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만다라는 바로 우주법계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만다라 그림 밀교에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밀교는 주로 티벳 불교. 티벳 불교가 밀교 정신이 강하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다 티벳 불교죠, 그죠? 티벳 불교. 주로 이제 중국, 인도에서 파키스탄, 중국 이런 넘어오는데 그 지역이 다 티벳, 그 지역이 다 밀교 성의 지역이죠. 저번은 팥죽색 법복을 입고 있죠, 스님들? 다 밀교죠, 밀교. 성도 제일이 가까워지지요. 성도 제일 무릎에 가면은 티벳 네팔 이쪽 스님들이 수만 명씩 와가지고 텐트 치고 성도 제일 맞이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 제일 무릎에 임들어 갔다 있는데 그야말로 텐트 치고 수만 명이 그 성도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게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째 투지해서 오는 스님들도 있고 또 뭐 몇 년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몇 달 걸려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참 신심 참 대단해요. 우리 그럼 TV에서 보지요. 어째 투지 일배해서 수십 년씩 걸려서 몇십만 배 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상당히 절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처님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만다라의 세계를 만다라 세계는 바로 우주법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만다라. 그 다음에 이제 교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바꾸는 거 교정적인 얘기죠. 근데 지금 달라이라마는 우리나라만 오지 못해요. 다 갔죠. 일본도 가고 다 갔는데 이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는 바람에 우리는 달라이라마를 추적하려고 많은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지금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죠. 달라이라마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 추진본부도 있고 또 기금도 조성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역시 달라이라마는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이다 할 정도로 훌륭하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신 스님 중에 숭산 스님이 있어요. 숭산 스님. 숭산 스님도 달라이라마 못지않는 그런 생물로 한데 추앙을 받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좀 큰 스님 나올 만하면은 인정 안 해요. 좀 묘한 게 있어. 어떤 뭐 견제 심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숭산 스님 같은 분도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그야말로 대단한 원력을 세우셨고 그랬던 분이죠. 오늘날 그래도 파란 눈의 스님들이 한국 불교를 많이 찾고 하는 것도 숭산 스님의 덕분이고 그래 지금 안타깝게도 향가 스님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런다고 한때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걸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뭐 중산스님도 훌륭한 제도를 많이 키웠는데 지금 무량사라고 충청도 가면 있어요. 거기 외국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국제포교로 많이 했던 분이 이제 원명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철스님 상자분 가운데에 성철스님 상자분 중에서 첫 번째 상자가 천재스님이고 두 번째가 원명임 스님을 그럴 거예요. 원명 스님이 주로 가난한 나라, 몽골이라든지 또는 네팔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 가난한 나라의 포교를 하시다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강화대 가면은 연등 국제선언이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익수 스님이 주재하고 있는 거 그럴 거예요. 그럼 그 한국 불교가 유명한 것은 바로 선불교적인 경향을 띄워서 각 지역에 전파를 했던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를 핵심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바로 불교 미술이 심우도입니다. 심우도. 심우도. 지난번에 가끔씩 얘기했는데 심우라는 얘기는 소를 찾는 그런 과정을 그려놓은 것인데 찾을 심자에다가 소우자. 바로 소를 원래는 나를 찾는 가장 나란 얘기는 나의 본성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나의 진여의 모습이 뭐냐. 바로 불성과 본래 능력, 나의 본성, 나의 불성, 나의 진여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10단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심우도 또는 십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불교미술 가운데에 선을 주제로 한 가장 중심적인 불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 중에서도 심우도가 갖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 그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날 사찰의 벽에 가면은 소그림 많이 나오죠. 이 소그림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종자와 소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심우도예요. 심우도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도솔의 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룸비리 동산에 태어나죠. 비람강생사. 그 다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지금 명상에 많이 잠기고 그러다가 인도의 농경제 풍속을 구경하고 밖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사문유관상. 그 다음 이제 출가를 결심해서 성을 차타카마를 데리고 출가하게 되죠. 유성 출가상. 그리고 들어가 설산수도를 하게 되는 설산수도상. 그 다음에 마군을 항복받고 깨달음을 얻는 수화항마상. 그리고 최초의 어비구를 놓고 설법을 하게 되는 녹원전법상. 녹양원에서 전법을 하니까 녹원전법상. 그 다음 마지막 80생을 마감하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다가 열반이 되시는 쌍림 열반상.
그 구시나가에 가면은 그 나무가 두 그루 있긴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 나무가 그렇게 굳진 않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또한 그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발상도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시무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선다. 흔히들 얘기하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한때 우리나라에 총무원장이신 청남스님께서, 청남스님 하면은 그 우이동에 큰 절이 있죠. 도선사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많은 후학들을 견뎌내셨는데, 이 청남스님 그 법어집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나선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시무드죠. 근데 잃어버린 나는 뭐냐면은 소의 비유가 되는 거죠. 원래 열반경에서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지금 있다고 그랬죠. 열반경에서 이 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은 무명에 가리워서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본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 즉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나서는 광경이 바로 첫째는 신부, 소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아 찾기에 물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신부라는 것은 바로 자아 찾기, 자아라는 얘기는 바로 불성이라는 얘기죠. 진영, 불성. 이 나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시작되는 데가 바로 신부라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그림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산이 그려져 있고 시내가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어린 동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바로 찾아 나선 주인공이 누구예요? 동자로 비유되고 있죠. 동자로서. 왜 동자로 비유하느냐? 동자. 어린 아이는 천진난만 하죠. 천진불이라고 그러죠. 천진불은 아무런 마음에 때가 묻지 않았어요. 탐심도 없고 또 번뇌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바로 순진무구함의 상징을 동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선제동자가 선짓을 찾아 나서죠. 바로 선제동자. 이 동자도 순수한 마음을 가진 표상이에요. 자, 이제 어린아이가 가만히 있어서 이제 자신을 관조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조하기 시작해서 자신을 관조하다 보니까 뭔가 조그맣게 뭐 희미하게 떠올라.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가 한 1%, 2%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린 것을 보면은 뭔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는데 소가 지나가는 발자국이 한두 개 보여요. 발자국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뭔가 이제 내 자신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적. 그 다음에 견적을 발자국 따라서 쭉 갑니다. 가다 보니까 저 산모퉁이로 소가 한 마리 착 보여요. 산모퉁이로 소가 한 마리 보여요. 소를 본다는 얘기죠. 소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 이제 나라는 존재가 이제 선명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존재가 선명히 드러나는데 그걸 붙들어야 되겠죠. 그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야 돼. 소를 딱 붙드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응? 그러면은 소를 잡았는데 이때 소는 뭐냐면 탐심과 번뇌가 가득 찬 그런 소예요. 그냥 내 자신이 순수한 내 자신이 여기에서는 검은 그런 그 소의 비유로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소를 다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후. 기독교에서도 목자가 있죠. 목자. 양치는 나이. 이 목자라고 그러는 얘기도 바로 모후는 소를 길들인다는 얘기. 소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부에서 탐심과 번뇌와 욕심이 가득 차니까 사납죠. 그런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나운 소를 여기에서는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소가 검은 소로 비교되게 되죠. 검은 소. 검은 소가 이제 이 검은 소를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를 길들인다는 의미가 바로 모으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길들이는 거.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마음, 탐심이 가득 찬 마음, 온갖 그 고뇌에 찬 마음, 그런 마음을 여기서는 딱 잡아가지고 길들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싹 가라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무도 가운데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예요. 나 자신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내 자신이 헐떡거리고 탐심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상태의 나를 이제는 다 조박받고 항복받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듬고자 하는 그 과정이 이 모구죠. 모구. 그리고 스님 한 분 가운데에 모구를 쓰는 스님 많아요. 모구자. 모구자라고 쓰는 호를 모구자로 쓰는 스님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보조국사 진물이죠. 보조국사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하나 부포가 모구자예요. 진울 스님은 그야말로 한국의 선불교의 거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올라가서 도의구사도 있고 태국보호도 있고 도의국사의 통일신라시대 말에 도의국사의 그 선 가르침이 또 보조국사에 이어지고 또 보조국사는 또 뒤에 태국보호로 이어지고 이렇게 선불교가 매번 형성해 오는데
모자의 법포가 진원 스님이 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주국사가 옛날에 송광사는 수선사라고 했죠. 수선사. 송광사가 원래 이름은 수선사였습니다. 그래서 보조실물 스님께서 고려시대 불교가 좀 많이 좀 타락됐었죠. 워낙 국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스님들이 훌륭한 사람들 계시기도 하지만은 또 반면에 왕금과 결탁해가지고 스님들께서 너무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큰 불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불교가 굉장히 흥행했고 또 큰 절들이 많이 건립이 되었죠.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이 파탄증에 갈 정도로 힘들었어요. 또 스님들은 사원 경제를 활성화한다 해가지고 절에서 어떤 여러 가지 돈놀이도 좀 하고 말이죠.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절에서 온갖 제도 많이 지내고 하다 보니까 또 민심은 민심대로 핍박해주고 그 불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고려 말에 와서는 새로의 이성계와 무학계사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불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수선사가 그 다음에 보정국사에 바보 제자가 누구냐면 진갑해심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법포가 무의자. 이 스님은 정말로 검소하고 철저한 수행을 했던 그런 스님인데 이 스님은 의자가 아니라 옷의자입니다. 옷을 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옷을 걸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겠어요. 그죠? 풀옷을 입기도 하고 또 한때는 사실 지리산에 가면은 상무주암이라고 있는데 상무주암에서 참선 수행할 때는 그야말로 머리도 안 깎고 계속 참선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새들이 날아와서 집을 지었다고 할 정도로 철저한 수행 정신을 보는 거는 진각 해심국사였어요. 이 스님 가운데 훌륭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선문염송이라고 선문염송은 물론 스님들의 가르침을 옛날에 우리 조사들의 스님들의 가르침을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선문염송이에요. 이 선문염송이 선지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문염송. 진각 해심국사의 시 가운데 참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스님이 연못가에 탁 앉았는데 연못가에 앉아서 연못을 쳐다보니까 안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 있어. 그 말을 하더라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씩 웃으니까 연못에 있는 다른 사람도 씩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 연못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얘기한 그런 좋은 시도 있고 또 지리산에 있다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우물을 갖다가 차를 끓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소반에 눈을 가득히 담아봐가지고 소반 눈을 쌓아서 눈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이 녹아내리면은 그 물로 차를 끓여서 스승의 진영에다가
차를 올렸다는 그런 그 차에 대한 시가 참 좋습니다. 진각 해신국사의 시. 이러한 그 모고자와 무의자 다 송강사의 1세, 이런 진각은 2세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국 불교를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정비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의 결사예요. 결사 많이 하죠. 결사, 정의 결사. 한번 잘해보자. 우리 말하지 결단코 한번 잘 해보자고 다짐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정의 결사체라고 얘기해요. 정의 결사. 정회란 얘기는 바로 선정과 해, 지혜란 얘기죠. 지혜는 바로 경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선과 교, 선교가 다르지 아니하고 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참선 수행도 하고 또한 불교의 경전도 열심히 함께 수행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하려고 했던 모임단체가 정회 결사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도 이것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종단이 참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사실은 그 용주사 들렸다가 명주사 가보니까 좀 부끄러울 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용주사의 문제. 용주사의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그 주유스님이 무슨 자식이 있다 해가지고 프레카드 쫙 붙여놓고 말이지. 그 주유스님과 쌍둥이 아들과 또 보살과 이렇게 프레카드를 크게 두 개를 걸어놨더라고.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워요. 참 우리도 어느 날 한국 불교도 정말로 새로운 결사를 한번 하지 않으면은 한국 불교 앞날이 암울해. 우리 수비정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그야말로 청정한 도량에서 훌륭한 스님들 모시고 좋은 노반들과 함께 잘 실천하고 배워서 한다면은 그래도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뭐고? 자, 그러면은 자신이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본래의 마음을 찾으니까 이 소가 이제 검은 소가 하얀 소로 바뀌어서 또는 하얀 소로 된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죠. 소 탄다가 뭐예요? 기우가 오를 기자예요. 소에 타고서 집에 돌아온다. 귀가 소 타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소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신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그 풍경이 주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어린 아이가 소 등에 앉아가서 피리를 부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피리를 분단 말이에요. 피리 분단 얘기는 얼마나 마음이 태평스럽고 환희심 있는 거겠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리를 부는데 피리는 구멍이 없는 피리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멍이 없는 피로. 일반 피리는 구멍이 있죠. 그죠? 여기는 구멍이 없는 피리를 쫙 불면서 온단 말이에요. 구멍이 없는 피리. 구멍이 없는 피리 소리 나요? 자, 구멍이 있는 피리는 유한의 소리예요. 구멍이 있는 피리는 딱 정해진 그 음계만 나오겠죠? 네. 구멍이 없는 피리는 무한의 소리예요. 무한의 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을 뛰어넘은 그러한 소리 체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쫙 돌아오지요. 얼마나 신나겠어, 어린 아이가. 여러분, 소 타본 적 있어요, 소?
무슨 말이지, 뭐, 승마해가지고 난리인데. 그건 말이잖아요. 그런 건 말이지, 승마하고 말 탔으면 안 그래. 소 탔으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소 타본 적이 있어. 우리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풀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갈 때 소 타고 올라와요. 산에 갈 때. 그래서 소 타고 올라가고. 기분이 그 어떠세요? 다음에, 그때 그냥 타고 가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었어. 소 타고 올라갔다가, 소 이제, 산에다 이제 놓고 나면 해가 지면은 딱 우리 있는 소가 또 와. 새끼를 데리고.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여러 명 갔다가, 끝날 때 되면 소가 차 오면 다시 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때가 정말로 참, 이 기우기가의 모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 그때는 뭐, 초등학교 뭐, 3, 4학년, 5학년 때까지는 그냥 촌놈이니까 뭘 알아요, 그죠? 그때의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시부도의 이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피리는 안 부렸지, 뭐. 나무 막대기라도 좀. 어쨌든 뭐 그때는 뭐 여러 명이 막 우리 그냥 막 노래 부르면 내려왔지. 그때는 노래 부르면 내려왔지 그때는. 거들렸다가 나무 막대기 하나 좀 뜯어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지 않지. 그럼 팔짱 막혀서 여기 안 그렇게 말해. 따가지고 어쨌든 그러한 그 소를 타고 온 적이 있다. 좀, 이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집에 돌아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집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집이 아니라 본래의 고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본래의 고향. 바로 본래 고향이 뭐예요? 불속에 다가갔다는 얘기죠. 불속에 다가가서 신나게 이제 집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제 나 자신은 참 잊어버려요. 근데 손은 옆에 있어. 마음간에. 이제 원래 여기는 말이죠. 목욕할 때에 손은 뭘 뚫어요? 콧뚜기를 뚫지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손을 들인데, 어떤 이제 소코피도 있죠. 소코피. 근데 여기 와서는 소코피도 없고, 자기 혼자만 딱 남아있어. 나라는 존재는 아직도 남아있죠. 그죠? 그 다음 8번째. 이제는 나도 있고 소도 다 없어졌어. 그죠? 인우궁왕이죠. 인,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도 잊어버리고 소라는 존재도 잊어버린 그런 상태. 자, 모든 것이 없죠. 그죠?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는 뭐로 나타납니까? 머리 잘 안 되네. 바로 8번째가 중요한 단계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나라는 존재도 내려놓고 나를 찾아 나타나는 상징적인 그 깨달음의 불성인 소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모든 것은 그야말로 원만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원만한 것. 이 원이라는 것은 원의 특징이 뭐예요?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성이라고 그러죠. 원의 특징이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점의 연속이에요. 점의 연속이죠.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게 중심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소시다. 모든 것은 원인데 이 원의 중심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살이 있죠. 자전거 바퀴살이 쫙 연결돼가지고 가운데 딱 중심이 모아지죠. 바로 중심이 모아지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 바로 원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통. 모든 것이 바로 중심으로 다 모아지면서 이 원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고 그런 상태죠. 부족함도 없고 결함도 없는 그런 원만한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것은 바로 통이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다 통할 수 있는, 우리 말이라든지 어떤 그 분별이라든지 뛰어넘어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원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별이나 사유를 뛰어넘어 한 군데로 모여질 수 있는 것. 이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은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여기서 다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대가 다 두루두루 다 미치고, 그리고 또 이 전체 원노에 있는 것은 가운데로 모여들고, 이러한 두루두루 미치지 않는 자비가 없다 해가지고, 다시 널리 모든 데 자비가 다 미치신다는 그러한 힘을 지닌 분, 바로 원통교주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원통교주 관세음보살이죠. 원통교주. 그러면은 여덟 번째는 바로 인구망.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또 원만한 깨달음의 경지가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고 결함이 없고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가 이렇구만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것은 반번환이라고 하죠. 바로 본래 자리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우리 금강경이죠. 환지본처한다는 이게 있죠. 환지본처.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금강경에 환지본처한다. 바로 반번환.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여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여여한 삶을 혼자서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마지막에 돌려준다는 얘기. 입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이라는 얘기는 저자거리, 시작이라는 얘기죠. 저자거리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수수, 손을 들이운다. 얘기죠.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서 중생들에게 아픈 것을 다 쓰다듬어주고 또 살펴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포인트는 또 이거예요. 입천수. 아무리 내 혼자 깨닫고 본래 자리에 돌아가서 안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이것이 바로 보살도의 정신이지요. 입전수수에서는 바로 보살도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입전수수 한자를 좀
한자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전자리 처음 본 전자리. 예. 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 다음에 내가 여기 이제 설라도가 안 썼는데 입전수수 모든 불교의 궁극적인 귀결점을 바로 입전수수로 할 수 있겠죠. 우리 보살도의 핵심이 상구보리 하와중생 아니겠어요? 상구보리해서 다시 말하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하와중생 충생들에게 그 가르침을 베풀어서 제도한다는 그런 하와중생의 의미가 바로 입전수수에 담겨져 있고 입전수수는 바로 보살량의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인문반도 하고 경전반도 통하고 또 대학반에 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포교사 품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렇게 포교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그냥 엉성하게 될 뿐이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시험에 어플라이해서 패스하게 되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널리 회양을 해주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들에게 또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포교사 시험 응시해서 우리 부학자님 계시네요.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 패스해가지고 말이지 전보사 될 수 있도록 또 특강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이런 어떤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힘은 들겠지만 확실히 알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품수를 해서 널리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무도가 원래 시무도는 두 가지 보겠습니다. 그럼 화감이라 하고 보명의 시무도성이 있습니다. 보명의 시무도성이나 그 다음에 화감 또는 화감이라 하기도 해요. 화감의 시무도성 10구 10단 나라를 찾아가는 단계를 10단계를 했기 때문에 10우주라고 그러지요. 10우주. 그래서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불전의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은 과감의 15도 중심에 바탕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10우도 15도인데 그것이 이제 병이 돼서 이제 10우도라 하기도 하죠. 10우도 10단계 찾아가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그려놓은 것을 10우도 거기에는 이제 시와 송이 담겨져 있어서 10우도 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명의 15도 송이 좀 강해요. 일본의 조동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감의 영향을 받은 15도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요지는 우리 불화에서 이제 불화는 모든 그 불교 미술에 마찬가지로 불심의 표현이다. 불심의 표현이고 이 불심의 표현은 바로 불성에 보다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몸짓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불화의 종류에서도 주제에 따라서 전상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그려놓은 그 설법도가 있을 것이고, 또는 다양한 불보살의 법회 장면을 그려놓은 그런 회장도 있을 것이고, 또 교종의 경전 내용을 또 판경의 세계에서 나타내주는 그런 연상도가 있을 것이고, 또 선화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그 달마도라든지 시무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시무도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10단계의 점차적인 수행 과정을 표현해서 담아내고 있고, 또 이게 포인트는 바로 마지막에 입전수수다. 우리 여기 보면은 포대화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포대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입전수수의 대표적인 그 수행자의 모습이 포대화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대화상은 그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중생들의 고통은 다 내 바람에 담아서 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내 바람 속에 담겨져 있는 온갖 중생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나눠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탕도 들어가 있고, 이것도 있을 것이고, 장난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겠죠? 그 걸망 속에는 중생들이 원하는 게 다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 이 걸망은 중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 담아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그런 원력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지요. 입전수수가 지니고 있는 것. 그래서 바로 실천회양의 보살도 정신이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보살도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불교 신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